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무리 살불살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살불살조의 대상은 번뇌망상이지 마음의 본성이 자비로운 마음의 본성은 살불살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수행 체험이 사실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무수한 수행 체험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제가 부딪힌 게 우리 김일권 원장님이 이제 발표했을 때 김재성 교수님이 마지막 7번째 질문 삼매와 열반을 어떻게 구분하지? 과반가를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제 이 문제가 이 자비수관 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장 제가 이걸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가려내는 게 바로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열반의 내용은 초기불교나 대성, 소성, 선불교, 밀교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열반의 내용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상태는 삼매와 열반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구분되는 게 있어요. 이파사나 16단계에서 열반에 들어가면 3법인을 통해서 12번의 단계에 가면은 11번째 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현상에 초연해지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12번째 단계부터는 마음의 영역이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초연해진다 하는 건 그때부터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없는 거죠. 왜 없느냐 하면 집중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에 의해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열반이 드러나는 것은 그걸 열반을 하는 거고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무분별입니다. 그걸 선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대성의 논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객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무분별 상태를 계속 수행을 해간다. 그래서 무분별을 얻었다 해서 공성의 수행을 하면 안 된다. 공성에 대한 지견을 근거하지 않는 무분별 수행은 해탈이 없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자비수관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벌써 이 경계까지 갔습니다. 가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깨있는 의식이 지속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가려내는 게 이분이 정말 지혜가 생겨서 여기 갔는지 집중에 의해서 갔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걸 체험자를 얘기하고 만일에 그래서 몸으로 체험해서 아주 느낌으로 오는 그런 걸 만일에 얘기를 하라 그러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거는 심리 치유가 아주 잘 되는 분인데 어떤 분은 손가락 끝에서 미꾸라지가 수십 마리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왜 흘러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미꾸라지를 잡아먹었냐니까 남편을 위해서 추어탕을 해마다 해줬다는 거죠. 미꾸라지가 흘러나온다 하는 것은 그분이 했던 까르마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좀 까르마는 업입니다. 예, 이런 현상들은 무상공부와 삼부이론 관찰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것부터 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몸에 나타나는 뱀 같은 게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이 전부 다. 그 다음 가슴이 꽉 막힌 상태에서 가슴에서 바이크 덩어리가 수십 트럭을 실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은 집안에서 아마 엄청난 억압을 받았지 않았냐. 다 심리 현상들이에요. 이 몸이라 하는 것 자체가 아리아식이거든. 무의식이. 거기까지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얘기하면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수행 일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리기 사이에 있어요. 네. 그런 박수. 그러니까 나중에 두 분 다시 초대하도록 하고 오류 스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아까 여쭤 질문 중에서 자비선이라는 말은 그럼 결국 스님이 만드신 거 창작이지? 그걸 답이 맞아요. 만드신 거예요. 네, 자비선이라 하는 걸 왜 창작했는가 하면은 가나선이 있는데 자비선 왜 없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박수. 그렇게 알고 좀 이따 토론 시간에 가자고요. 그때 또 질문하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박이승 교수님하고 수월 스님의 두 번째 참선과 깨달음에 대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이승 교수님 박수. 네, 그 다음에 수월 스님도 올라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예정보다 1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종합 토론 시간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간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예약 끝나고서는 우리가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자가 어떤 압박을 받아요? 시간 관리에 대한 끝없는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두 분께 박수 좀. 앞에는 남방하고 티벳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참선, 자비선, 우리 내부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박희승 교수님은 성철 선사상연구원 85페이지 피보신데요. 거기에서 지금 교수 수임을 맡고 계시고 열심히 거기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월 스님은 거기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월 철우 스님인데요. 거기가 수월 관음 명상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사찰을 당신께서 개창하시고 아주 큰 원력으로 전진하고 공교 전도하고 있습니다. 수월 스님께도 오늘 보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박희승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앞서 그 용탁 선생님께서 깨달음과 명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품을 하나 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부끄럽지만 85쪽에 이 올려놓은 논문이 전에 나름대로는 그동안 제가 불교와 참선을 만나서 나름대로의 공부를 좀 중간 결론을 좀 내리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도 좋고 또 관화선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감추드립니다. 안 보시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보시면 뭔가 이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86페이지에 보면 시작하는 말인데요.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를 명상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디까지 이 명상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저는 명상 시대라고 그러고 앞으로도 명상은 훨씬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상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명상을 통해서 지혜와 행복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돈이 아무리 많이 벌고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로 구분될 수 있는 시대도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명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선각자들이고 시대적 가치를 굉장히 앞서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즐겨 표현하는 말로 전생에 목숨을 여러 건지신 분들이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스님? 자, 박수 안 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명상은 이제 사실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어떤 종교에 관계없이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가장 성행하는 명상은 석가모니 붓다의 깨달음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것은 보편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 시대에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는 이 불교 명상을 알려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근원이 되는 붓다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붓다의 깨달음 명상의 근본은 팔만대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해서 이제 지금 이게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분들이나 팁에서 말하는 분들이나 저처럼 가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집착해버리면 서로 이 논쟁이 끝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비분별보다는 근원을 찾아보자 했을 때 그 근원이 초정법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가장 첫 설법이 초정법 연경이라는 건 우리가 다 동의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 깨치시고 첫 설법이 뭐예요? 나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깨치시고 당신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첫 내용이 중도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비구 앞에서 중도를 얘기하니까 오비구가 뻥쳤죠.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걸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중도란 무엇이냐 자문하시면서 자답을 하십니다. 중도는 곧 8가지 바른 길이다. 8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도 입고로 뭡니까? 8정도잖아요. 근데 8정도를 얘기했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냐면 사성제를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도 입고로 8정도 입고로 사성제 입고로 뒤에 가면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가전영경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전영경은 페이지 수로 보면은 90페이지에 있네요. 이 정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명상 수행자들이나 어떤 분들도 이 정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안보, 바른 견해가 서지 않으면 나머지 7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거는 1+7이다. 이거 정견만 알면 나머지 7가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견을 부처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정견은 곧 영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면 중도 있고로 8정도 있고로 사성도 있고로 영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남방불교가 됐든 북방 대성불교가 됐든 티벳불교가 됐든 저는 다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 더 이상 이게 이제 저는 교리적으로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중도, 8정도, 정견, 사성제, 영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똑같은 견해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시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 대성불교 헌계에서 보면 용수보살이 중도를 다시 복원을 시키죠. 그래서 중론을 지어서 이 가전영경에 의거해가지고 정경과 중도를 강조하는 것이 대성사상입니다. 그리고 대성이 이제 중국에 와서 천태와 화음으로 나타나는데 천태에서는 그것을 쌍차쌍조라고 표현을 해요. 쌍차쌍조. 그 다음에 화음에서는 그걸 적광이라고 합니다. 적광. 요즘 혜민 스님이 새로운 책 낸 게 고요해질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꼭 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종에 와서는 이것을 이제 육조단경에 보면 그걸 정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양극단을 여의면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이 분별심을 여의면 고요해지죠. 그게 정이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단경 선종의 바이블에서는 이걸 중도를 정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임재종에 와서는 임재스님 그걸 살활로 표현합니다. 번뇌망상을 죽여버리면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살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나선에 와서는 대해스님이나 또 태고보우 스님 이런 분들은 이걸 성성적적, 즉 화두에 성성하면 망상이 사라져서 적적이 되죠. 그래서 성성적적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마음, 당신 각자의 마음을 중도로 개발하는 거죠. 중도를 체험하고 중도를 개발해서 마음을 밝게 깨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가나의 이 오랜 역사 기간에 있어서 얘기들이 근본이 뭐냐는 것이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뭡니까? 중도가 되는 거죠. 표현이 남방에서 예를 들면 사마타, 이파사나 하든가 사마타가 지, 이파사나가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타, 이파사나나 정이나
정이나 해나 성성이나 적적이나 표현만 다르지 근본은 중도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수행법이 이제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화두라는 것은 부처님 시대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 성철스님 백일본문 같은 걸 보면은 초전법륜에서부터 부처님 경전을 싹 어로까지 싹 정리하면서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고 조사들의 깨달음도 중도라는 걸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화두로 바로 체험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놨는데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최고로 발달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대에 이런 방법,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는 이 화두라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결론에 들어가면은 103쪽입니다. 103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명상 시대를 맞아서 뭐 기업이나 학교나 또 심리학 계통이나 병원이나 스포츠센터, 스포츠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데 이 명상이 좋다 해서 너도 나도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명상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명상을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좀 힐링이 되고 내가 좀 지혜를 개발하고 내가 집중력을 개발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내가 명상을 한다면 그 근본에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전제는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명상은 생사윤회 부처님이 뜻하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탈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사윤회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힐링이 되고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개발되고 일시적으로 지혜와 직관이 개발돼서 돈을 잘 벌 수 있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불교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하든 스포츠 센터를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건 하지 말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런 유아의 입장,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그건 양변에서 하기 때문에 생사해탈,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해지고 영원히 자유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중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중도라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내가 사랑과 법이 있느냐? 부처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아니라 이름이 불교고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죠. 깨달음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나 중도라는 이름에 속박되고 집착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요. 부처님은 가르침은 대자유이죠.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상을 할 때 어떤 규격화되고 어떤 시스템화되고 프로그램화된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은 대자유를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중도고 영기고 무아이겠죠.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열반이고 열반의 내용이 뭐냐면 분별망상을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남방의 위파사나 사마타 전통이나 또 티벳의 전통이나 또 가나나 차별할 것이 없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가나는 제 주변의 도반들이 위파사나를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저는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다 평등하다. 다 똑같은 부처님의 수행법이고 다 지혜롭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걸 심히 분별하는 순간 양변에 떨어져서 삿된 소견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가라사는 뭐 부처님 수행법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어디 화두가 있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외도들이다고까지 이렇게 힐난하는 분을 가끔 만나면 제가 가끔은 점잖은 댓글을 답니다. 부처님이 남을 비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냐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명상지도협회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수행 전통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자랑스럽고 저는 앞으로 한국 불교가
이러한 그 다양한 수행법들의 전통들이 함께 돼서 각자 자기 하는 수행법, 위파사나 좋습니다. 자비명상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또 그걸 상업화하고 수단화하고, 그죠? 자기 명예나 이익을 구하는데 그걸 활용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근본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장려하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는 우리가 시비 분별에 빠지지 말고 자기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항상 남을 돕고, 아까 자비성 명상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다. 성철스님은 항상 불공하라. 불공을 절에서는 불공을 하는 게 아니다. 절은 불공을 가르치는 곳이고 불공은 밖에서 한다. 절을 밖에서 한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전통과 가르침이 우리 한국 불교에는 저는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이 이제 초기 불교의 수행 전통과 또 티베트 불교 수행 전통도 훌륭합니다. 그런 전통. 그 다음에 이런 대승 가나의 전통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그런 갈등과 양변에 빠진 어떤 극단적 사고를 해통시켜내고 그런 것을 포용해서 새로운 리더십이나 새로운 어떤 수행 전통으로 승화된다면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한국 사회의 그런 좋은 중도와 화두의 그런 가치들이 된다면 이 세상에도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넘게도 큰 스님들 앞에서, 존경하는 스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모든 수행이 중도를 기반하는 것이라면 다 똑같은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은 각자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밝히는 거기 때문에 정해, 비파사나 사마타, 살활, 화두는 이제 그 하나를 딱 잡으면 바로 성성해지면 적적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중도의 마음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길로 간다면 어떤 것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가나를 하지만 비파사나 하는 분, 사마타 하시는 분, 또 티베트 공부하시는 분 다 존경하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명상지도협회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암울하고 극단화가 되는 시대에 큰 횃불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는 큰 스님들과 우리 법사님들께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크게 하세요. 시간을 딱 맞춰주시죠. 네, 감사드리고요. 네, 곧 이어서 수월 스님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박희승 교수님이 성철 스님 연구를 하신다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성철 스님 모시고 살 때가 생각이 나서 사실은 화두를 여러 번은 큰 스님들한테 제가 탔어요. 고산 스님 40년 전에 고산 스님 성남이 시신마 해양 스님한테는 부모밀이나 본래민을 탔고 마지막에 성철 스님한테 무자 화두를 받아서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열심히 용맹진지 한 3년 했던 것 같은데 성철 스님 찾아뵈니까는 말 꺼내기도 전에 너 숙면이라 됐나 이렇게 한마디 하시기에 몽중이렇게 된 것 같은데 참 그 즉시 쫓겨났는데 근데 그때 충격으로 이제 제가 석사 때 이제 사마타와 가나선의 산매 비교 연구 석사 논문을 썼는데요. 도대체 가나선 하신 어른 스님께서 왜 숙명리를 따지나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메이료 산맥에서 깨달은 거하고 몽중일에서 깨달은 거하고 숙명리에서 깨달은 거하고 매번 다르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지금 그래서 박희승 교수님이 이 논문 쓴 거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107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요. 부처님 연기중도 사성제 8정도 깨달음과 그 다음에 가나선 대스님의 가나선 깨달음과 같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것에 대한
저는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냐? 가나선의 깨달음과 사성제 발전도 깨달음과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에 요 질문을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30년 전에 저도 그 법주사에서 첫 강사로 있었는데 서장 강의를 마침 맡아서 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한 4, 5년 있었는데 대스님도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삼매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가나선하고 부처님의 연기 사성제 중도 깨달음하고 색깔이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하셨을까? 네, 이게 지금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이제 부처님의 중도 깨달음과 가나선 깨달음을 연결해서 가나선이 결국 최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논문에서는 성축스님 편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역시 그쪽에 계시니까 그런가. 저는 그 성철스님 밑에서 한 5년 있었는데요. 행사 강원 제가 27기였고 성철스님 계실 때 능엄신 좀 얼마나 시키시고 저를 3,000배를 얼마나 시키는지 거의 다 외웠어요. 저는 이제 10만 배를 여러 번 도전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감이 얼굴도 못 보니까 이제 지난날에 뭐 저 구산 스님이나 뭐 송담 스님이나 해임 스님, 해암 스님이나 이런 분 본 거보다 성철 스님 하도 나를 고생시켜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데 선조 선생님 그래서 지옥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기장보살 원이고 아니 세상에 지옥 가서 중생구제 해주신다는데 그보다 착하신 분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 마음에 남으신 어르신이고 그래서 이제 나를 갖다가 공부를 엄청 시켜서서 고마운데 중요한 거는 최고라고 하면 현재 한국 불교에서 요즘에 제가 사실은 동국대에서 박사 마치고 명상 강의를 한 2년 했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도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가나선 하는 사람이 명상을 가르쳐? 뭐 수준 이건 뭐야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윗바사나 하신 분들은 거꾸로 저한테 그래요. 부처님의 수행법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수행법. 가나선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래요. 선방에 도반들 모이면 그런 얘기하고 또 가나선이 하시는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하면 윗바사 이렇게 닫지도 말아요. 아니 중간에서 샌드위치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 거기다 또 명상까지 한다. 윗바사 하나도 하면은 그 수준 떨어지는데 명상 그거 생활 명상이나 하는 거지. 세력 명색이 그래도 그 가나선 우리 그 패밀리에서 배신 때린 거 아니냐고. 입장이 한층이에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그래요. 드디어 이제 한국이 불교가 개혁할 시기가 왔는가 보다. 세계의 선이 다 들어와가지고 수행체계가 지금 토론이 드디어는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질문한 것은 최고이라면 왜 선방에서 윗바사하는 스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용히 얘기 나눠보면요, 일부 스님들은 가나선하고 앉아있어 속으로 윗바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다 하면 윗바사나 하는 마을은 되게 많이 해요. 중간에서 막 샌드위치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인위적 정신 따위나 사마타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1분에서 5분 안에 그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건 자유자재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선 덕을 받고 윗바사나 덕을 봐서 명상 지도하는데 매우 편리하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가나선은 변해야 되지 않는가. 또 한 가지 명상은
왜 수행이 아닌가? 명상도 위파사나도 가나선도 다 수행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싸우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다 같이 하면 왜 안 되겠느냐?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네, 박수. 그렇게 말씀을 질감나게 아주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너무나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생생한 당신 그 느낌과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라. 와닿고 슬픔이 있습니다. 다 답변하려면 시간 또 많은데 시간을 잘 지켜주시니까 예.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시죠. 예, 명상, 가나선, 위파사나 이런 용어로 우리가 헷갈려갖고 정말로 샌드위치 당한 시절들이 우리가 있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통합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수월스님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토론자로 모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제가 이제 발제문을 보내드리고 선생님께 이메일을 받는데 이 지금 질문이 핵심을 딱 찔러서 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제가 굉장히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역시 체험에서 이제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굉장히 그 핵심적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좋은 질문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제 영기중도 사성제 8정도의 깨달음과 가나선의 깨달음이 어떻게 같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화두타파를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형편은 일단 못 된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제가 정말 저도 공부 나름대로 이렇게 참 몸부림치고 이런 가운데서 저도 처음에는 이빠사나를 대학생 때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제 이빠사나 스승이 미산 스님, 지금 동국대학교의 선학과의 정호호 스님, 부총장 하시죠. 그분들이 지도사일 때 제가 학생 때 1학년 때 수십관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대학 1학년 때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호흡이 10번, 5번 올라갔다가 5번 내려오는데 이게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는 이 참선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다가 총무원에 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총무원에서 이제 조계종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획과장을 할 때 있어요. 98년, 99년 사태를 딱 겪으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야, 이 조계종이 이렇게 해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이런 곳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어디에도 싸우라는 얘기가 없는데 다 자비를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울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 한복판에 휘말려가 이 앞에 지금 스님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면적으로도 괴롭고 과연 내가 조계종에 더 이상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중에 혹시 선지식이 계시지 않을까? 그분들마저 없다면 나는 이 조계종 접고 이제 나가서 다른 일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중에 선지식을 찾다가 선지식을 만났어요. 저 봉화 각하사에 계시는 서강장 스님이었는데 이분은 딱 만나자마자 6시간 동안 문답 제가 이제 모르는 걸 막 쏟아냈죠. 근데 이분이 6시간 동안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한 가운데서 제가 평생 나름대로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들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우와! 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와, 세상에 이런 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총무원의 기획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원의 뭐 안팎의 전체적인 상황을 딱 할 수 있는 머리 기른 사람으로서는 그랬는데 와, 세상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이 산중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도인이 있다면 이런 분이 있겠구나 이런 분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거기를 제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법문들으로 다녔습니다. 가면 이제 먼 곳이니까 1박 2일씩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분이 가르치는 얘기를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해서 그분이 어떻게 벽장에 101본문을 딱 내놓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 준비해뒀더라고요. 이거 읽고 부처님이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읽고 두 번, 한 10번쯤 읽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부처님 깨달음이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스님께 찾아뵙고 좀 이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해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 이제는 그걸 체험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체험합니까, 스님? 화두를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것은 정리가 됐어요. 이론적인 건 이제 더 이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떤 큰 스님이 얘기를 하시더라도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더라도 저는 충도 연기인데 실체가 없는 거니까 양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되는데 화두를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좀 이해를 하고 그걸 체험하는 거다. 화두는 그 충도를 체험하는 거다. 얘기 들으니까 화두가 저는 하루에 5분씩 하는데 5일 만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체험하더라고요. 5분 5일 했는데 그러니까 윗바사나 막 며칠씩 몸부림치고 얘기했는데 저는 안 됐어요. 저는 안 됐던 거죠. 방법을 잘 몰랐을 때인데 중도 연기를 이해하고 화두를 바로 체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화두를 5분 하는데 5일 만에 막 와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네, 박수 좀 그래서 크게 치세요. 제 경우는 바로 된 거죠. 그래서 이거 5분 해서 이렇게 좋은데 그때 제가 108배 했으니까 이제 108 안 해도 되겠다. 예, 이제 30분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하다가 좋은 체험들이 그 안에서 별별 희한한 체험들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면 오늘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근데 이제 한 화두를 본격적으로 들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101본문을 제가 한 20번 읽었습니다. 근본불교를 20번 읽었고 강의하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안국선언 이거 또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워낙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가서 나도 배울 겸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갔는데 법문을 해주시는 것이 어록에 전혀 모순되는 게 없었어요. 바로 정복을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이틀째 화두를 딱 잡고 그때 이제 그 선원장 선생님이 제시하는 화두 안 하고 제가 평소에 들던 화두를 했는데 화두를 딱 잡고 밀어붙이니까 한 3시간 정도 앉아있을 때는 자고 위에 앉아있을 때도 1년이 되고 화두 1년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본문 들은 것도 있고 어록 본 게 있으니까 동정이래가 돼. 아까 선생님 말씀 동정이래도 되고 몽중이래 오매이를 투과했는 얘기니까 야 이게 앉아있을 때 되니까 되는구나. 그럼 이게 움직일 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 300m를 가가지고 식당까지 갔다 오는데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선정 상태가 되더라고요. 3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말을 딱 하니까 탁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하고 말하시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수들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는 딱 체험하고는 마음이 너무나 밝아지고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도나 연기나 사성제를 하거나 화두를 하거나 똑같이 마음이 번뇌가 줄어들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중도를 연기를 깨달으면 다르고 사성제를 깨달으면 다르고 팔점도를 깨달으면 다르다는 건 그건 말일 뿐이고요. 마음은 다 똑같죠. 우리 아까 본성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름일 뿐이지 마음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화두가 이제 과연 어떤 것인가 이 개혁이 필요하지 않냐는데 저는 스님 말씀에 일면으로는 동의를 하고 일면으로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가나서는 개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불교를 개혁할 게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개혁할 게 있나요? 중도 연기 무화공을 개혁할 게 있습니까? 그거는 개혁할 게 없어요. 법은 개혁할 게 없죠. 문제는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나선을 수행하는 분이 문제가 있다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나선 수행의 문제이지 가나선의 문제, 윗바사나의 문제, 자비명상의 문제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법의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가나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자 딜레마가 뭐냐면 좀 고백하건데 이 화두가 1년이 잘 안 돼요. 화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뭐 큰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뵙고 보면 화두가 안 돼서 화두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들과 제가 소통을 해보니까 그분들도 관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나 이제 죄송합니다. 산중에 성원장 스님들하고 제가 소통한 결과로는 그거는 그분의 수행자의 문제라고. 수행자가 중도가 뭔지 연기가 뭔지 정견이 바른 안목이 갖춰져 화두를 어떻게 들고 화두가 어떻게 하면은 일념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본문한 걸 보니까 제가 참선을 하려면 사상 정립을 하고 해야 한다. 사상 정립을 하고 화두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해라. 이 두 가지가 성철 스님 주시는 주침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배운 선지식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중도 정견을 갖추고 화두를 해야 한다. 중도 정견이 안 선 상태에서는 깨달음이 뭐고 불교가 뭔지 모르고 그걸 체험하러 들어가는 것은 금강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금강산 가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가나를 하려면 가나가 무엇인지 또 가나의 배경이 되는 불교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에 대해서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무아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화두를 그걸 체험하는 걸 알고 또 화두 드는 데서는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체험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예, 그런 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수월 스님은 또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아니 저기 질문의 요지에서 자꾸 벗어나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건강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가나산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디서 만나는가 어떻게 같은가라고 질문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나산은 일념 상태로 가서 화두타파운 건강 하나도 없어지는 데서 무번뇌하니까 의무소주 이생기심할 수 있다. 중도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수다운 사다운 아라한과를 정득하게 되면은 이 멸진정을 얻게 돼요. 멸진정을 얻게 되면 번뇌가 없는 것이니까 그 번뇌 없는 상태는 바로 중도심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나성과 깨달음에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성철 큰 스님께서 저한테 그 벗거량을 하고 딱 들어가니까 두말 없이 숙면이라 되냐고 탁 던졌을 때 우물쭈물하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났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수덕사에서 고봉화상 선열 강의를 할 때 고봉화상도 역시 저와 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당신의 스승 앞에서 숙면일 수도 여여하냐라고 질문받을 때 고봉화상도 암소리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초선, 2선, 3선, 4선 가는 것처럼 가나선에서는 오매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뭐 생사이려, 삼매에서 화두타파하는 것 서로 연결시켜서 깨달음을 논증을 한다면은 이거는 뭐 같은 수행책에서 같이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 짓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서는 민중이 원하는 것을 수행체계로 변했다라고 최종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건너와서 가나선으로 개종이 됐어요. 수행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화를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1700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진화를 하지 아니하고 정지하고 있었다. 뭐 민중에게 다가가는 기술을 개발을 좀 더 했어야 된다. 가나산에 이렇게 삼매가 숨어서 강조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미얀마나 베트남, 미얀마나 이런 쪽에서 미국으로 위파사나가 건너가고 인도에서 요가가 건너가고 뭐 이렇게 명상이 건너가서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시온 수행법을 생활 명상으로 개발해가지고 세계화를 확 시켜버리니까 어느 날 이렇게
트렌드가 돼서 빅뱅이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또 진화한 거예요. 수행법이 우리 민중에 다가가기 위한 수행법으로 진화를 했다. 그러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나성과 명상과 결혼할 수 없겠느냐 라고 질문 던지면 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명상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외부에서 명상을 세계화 시켰으니 명상, 위파사나, 가나선, 금강성 다 합쳐서 이건 스스로 84,000 근기가 다양하니까 각자 입맛에 먹으면서 점차 커성장해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 결론은 같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박수. 여기까지 해서 두 분이 체험과 경험 같은 거에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스님하고 지은 스님 올라오시죠. 네.